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2000년 전에 아니라 그 이전에 살았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유다의 이스라엘 왕들도 저들과 사는 모습은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르지 말고 잘한 것은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두 나라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달려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왕으로 나뉘었는데 이 왕들을 보면 참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또 나쁜 모습,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멸의 길, 긍휼의 길 중에서 파멸의 길을 고집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결국에는 자초해서 파멸의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항상 파멸의 길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간중간 그 억압과 또한 파멸에서 또한 구원하시고 또한 건지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자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잣대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의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의의 잣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 왕들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 또한 파멸을 이끌게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징계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왕들이 계속해서 버리지 못했던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왕이 되는 사람마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노를 불러일으킨 거고 파멸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오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손자되는 여호사 왕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초대 왕이었던 북왕국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10절과 11절은 그의 아들 요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왕이 됐지만 그의 아들들이었던 요하스, 그리고 손자 요아가 왕이 됐지만 그들도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이 지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질적인 이 문제가 왕들이 버리지 못했던 이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초대왕이었던 느밧이 지었던 그 죄였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이 되기만 하면 왜 이런 악을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전에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전부터 진행했던 그런 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부터 40일 동안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정상에 갔을 때 그들은 40일 동안 산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니까 그들은 출애굽에서 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 몇백 년이 흐른 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진 뒤에 이 초대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시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도 또한 여호람도 그리고 당시에 이것을 따랐던 왕들도 백성들도 왜 이런 것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 보기에는 이것이 좋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했던 것이지만 그들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 방법으로 볼 때는 그것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었고 또한 파멸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것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정해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허용했지만 차츰 불안하게 되자 백성들로 하여금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했던 그럴듯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멸했는지 13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노를 받았어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드 손에 붙였더니 그리고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까지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의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유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나라에서도 파멸케 하는 그런 일이지만 버리지 못한 것을 왕들이 계속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당을 당시에 아마사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마사가 허용했던 것을 열왕기하 14장 4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제사드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은 신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 위에 신당을 짓고 거기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찬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한국의 성황당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 얼마나 신령한 곳입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밀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런 곳이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그들 보기에는 이것이 옳아 보였기 또한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왕들도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대로 허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뜻대로 하나님을 숨기고 또한 제사했던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했던 것이었고 파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옛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파멸을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는 참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 신들을 두고 여러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보내셔서 오직 당신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말하면서 믿고 섬기라고 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세주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고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볼 때는 그럴듯하고 또한 보기 좋은 것이지만 분명히 스스로 파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섬기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까?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또한 이 세상도 너무너무 엄청 사랑하면서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온전하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정도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한 따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우리가 방법으로 산다면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대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한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려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믿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갖게 되는데 아들이 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사역자인데 주님을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사역자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돈을 의지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아들 고쳐보겠다. 또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서 또 행복하게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주정에는 돈을 버는데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벌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경험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미치도록 돈을 벌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의 아들이 병이 났고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의 아들의 병은 그렇고 또한 자신의 아들도 행복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가정 식구들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돈 때문에 가정 식구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해를 해고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았던 거 파멸을 쫓아서 갔던 그런 삶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돈이라는 우상, 자기 욕심이라는 우상을 함께 섬겼더니 자신의 삶이 파멸로 자꾸 가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그런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방법대로 살면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행복하고 또한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살고 또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부르짖음이 긍휼하심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후의 아들 손자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아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나라가 아람 나라였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힘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멸절시킬 수 있었지만 멸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결국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만큼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우상에게 호소했고 우상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소한다고 해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얄미워서라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하는 이 왕의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응답의 장면이 13장 4절과 5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구원자를 붙여서 그로 하여금 아람 왕으로부터 힘을 받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람 왕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든지 나라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그가 잠시 쉼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쉼을 얻었다고 다시 멸망을 초래하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에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지 않지 그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거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까지 되게 하고 마병 50가 병거 10성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징계 때문에 그의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병 50명, 병거 10성, 그리고 보병 1만은 갖게 했습니다. 당시 국력이 강할 때는 요사밧 때는 보병만 110만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1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이걸 갖고서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수준까지 전락해 버렸지만 그래도 그가 한 행동, 그 한 악한 행동을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결과인 것입니다. 진멸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버지의 그 못된 모습은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그 우상숭배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징벌이나 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그에게 죽게 될 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서
이 요아스 왕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도 크게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지가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준 나라는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고, 또한 지금 아람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받고 궁핍함을 받고 있고, 근데 자신이 의존했던 엘사 선지자마저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처지를 보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런 처지에 놓이는 이 악한 사람, 악한 왕을 볼 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처지를 딱하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길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딱하게 보시고 그의 처지를 생각해서 그에게 구원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엘리사는 구원을 약속하기 위해서 한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활 위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얹었더니 엘리사도 손을 얹고 아람 나라에 있는 동쪽 쪽을 통해서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화살 묶음을 가지고서 땅을 내리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세 번만 딱 치고 그만두게 됩니다. 엘리사의 그 말은 그가 칠 때마다 아람을 친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세 번만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이라도 그치라 할 때까지도 계속 칠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딱 세 번 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누워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가 아람에 비해서 형편없는 그 열세인 그 군대를 가지고서도 세 번 이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왕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정의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진미를 해버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대로만 한다면 자신도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취소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왕들에게 정의 대신에 공의를 대신에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오히려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만 베푼다면 그 정의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의만 베푼다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났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고 구원의 문도 열려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아무리 이 세상이 무자비하고 또한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을 볼 때 너무 힘들고 또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 나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래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경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또한 자비를 베푸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그러는가 화가 나고 참을 수도 없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많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주고 또한 저들이 받아준다고 믿습니다. 저들 사실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저들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다 잘났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날에는 건강하고 젊었고 또한 힘들어져서 열심히 살았지만 또한 세월이 좀 지났다고 벌써 흰머리 있고 또한 주름지고 힘들고 늙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서로를 보면서 불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는 것을 볼 때 또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우리 서로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저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 생각 볼 때마다 참 불쌍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운 분들 여러분 비판만 하지 말고 여러분 불쌍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또한 사랑해 여긴 것처럼 저들도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사랑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만이 있다면 그의 정의에 잡도록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왕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또한 잘못됐다, 악하다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도 결국에는 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쟤들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했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고 교회 식구를 주시고 가정 식구를 주어서 우리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만큼 우리가 건강을 갖고 있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또한 보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하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믿고 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그런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 신들러를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는 독일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있던 그런 공장을 인수해서 공장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이용했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유대감이 있게 되고 또한 그들의 처지가 불쌍하게 여겨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점점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공장문이 닫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을 다 사용하면서 그들을 구해냈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다가 그들을 인도해서 살게 했는데 그가 불쌍히 여겨서 인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1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은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고 건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삭막하고
무자비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저를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믿고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긍휼을 베푸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한 악했던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을 저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파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저들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길로 가고 있고 파멸로 가기 때문에 참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니 저들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셨고 또한 서로 가까운 교회 식구들 또한 이웃들 또한 가정 식구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인 모습 또한 저들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한다면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함을 저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저들도 긍휼을 베푸면서 살게 도와주셨고 또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